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4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 그 지역이 지금 다 기근이 심한 이 7년의 지금 흉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을 때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당분간은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고 아들은 절대로 보내지 못한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 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지금 다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곡식을 좀 사와야겠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오늘 유다가 특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혼자 대표로 말을 하는데 옛날에 갔을 때 그 사람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너희 아우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만나주지도 않겠다. 곡식은 살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우리 아우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사올 수가 있는데 5절에 만약에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우린 내려가도 헛수고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다시는 이제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이런 걸 이제 한탄합니다. 왜 잠자고 곡식이나 사오지? 왜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 야곱의 아들들 다 함께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너무 자세히 물어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동생은 잘 있느냐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자세히 물어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을 얘기했다고 동생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오늘 8절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저 아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는 곧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올 수가 있고 그럼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못 데리고 오게 될 때 자기가 대신 죽을 정도로 자기가 모든 책임을 혼자 도맡을 정도로 사실 지금 다른 아들들이 다 있는데요. 시므온을 빼고 지금 9명의 형제가 있는 가운데도 유독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혼자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지금 아버지와의 대화가 매우 지지부진하고
아버지와 지금 서로 말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될 테니까 자기를 믿고 보내달라고, 자기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자기가 다 죄로 혼자 짊어지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 얘기를 오늘 9절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빨리 갔다 왔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이라는 것은 벌써 이것이 한 달 넘게 이 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오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오늘 유다가 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곡식을 다 먹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부탁한 것은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는 야곱에게 어떤 책임감을 갖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설득합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지금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이니까 지금 베냐민 보내면 우리는 갈 수 있고 애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혼자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오늘 유다가 아버지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는 왜 야곱에게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설득합니까? 지금 9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생명을 내놓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으로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담보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전적인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잘못되면 다 자기 혼자 책임을 지겠다. 사실은 장자 오늘 루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셋째 레위도 있었고, 또 그 밑에 모든 형제들이 다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혼자 돌파하고 혼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가 지금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할 때 그냥 해서 안 되니까 내가 담보가 되고 내가 생명을 내놓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은 오늘 유다는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전적인 선포를 했다는 것.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얘기하게 될 때에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약해지고 그냥 푸념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절에서 곡식을 사오라는 말도 했지만 오늘 6절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동생이 있다는 말도 했고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 못 본다는 말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무조건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꺼내가지고 이 어려움을 끼치게 했느냐. 오늘 사실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자 혼자 앞으로 뛰어나온 것이 누구냐 하면 유다였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불평하는 건 멤버들이 하는 것이고 리더는 이걸 책임지고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사탄은 저희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고자 어려운 일을 주고 어려운 일 때문에 다 같이 불평하게 만들고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사실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불평과 원망은 아주 쉬운 것인데요. 불평과 원망의 배경 심리는 뭐냐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는 분들은 결국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엎어놓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태도가 결국은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원인이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 뒤로 빠지고 한두 명을 원망하고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 앞에 책임을 지고 제가 이 문제 앞에서 풀겠습니다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유다와 같은 책임과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문제는 계속 벌어지는데 이 문제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 문제 앞에서 헌신하고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베냐민을 보내면 야곱 집안 전체가 다 살 수 있기에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는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유다처럼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볼 때 항상 제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솔선수범하는 책임자와 같은 마인드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고난 중에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는 유다가 필요합니다. 유다. 항상 어려운 일은 있는데 유다는 또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나 내가 오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 가정에 유다처럼 지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고 목사님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땡땡 치면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외친 게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침마다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혼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실제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그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김용기 장로님이 되고 유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문제 앞에서 헌신하고 풀어갑시다. 오늘 모든 이러한 답보 상태에 있었던 야곱의 가정이 이것으로 오늘 대전환점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유다가 되는 것, 이 시대에 김용기 장로님이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 앞에 나서서 이 시대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지금 야곱의 가정은 다 배고파서 이제 굶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돌아갈 수는 없고 베냐민을 데려가기에 또 아버지 야곱은 반대하고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다가 앞에 나서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고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동생을 보내라고 하는 이런 간곡한 그의 참여하는 모습, 개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에 앞에 나서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원망과 불평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남처럼 구경하지 아니하고 남처럼 비난하지 아니하고 한 복판에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공동체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해송교 모든 성도들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며
또 하나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곧 앞에 놓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믿음으로 응대할 만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